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종교도 어떠한 세상적인 서적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을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 되고 그의 신앙,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바울은 부활 신앙에 분명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의 입술에는 예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 바지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강제하면서 그를 결박하고 부르떠들어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귀한 서신을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있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좀 더 힘있고 능히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우리 마음에 품고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42절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권한을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가십니다. 순종하며 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로마의 병정들이 대제사장이 왔었잖아요. 그 종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검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이런 충성 아닌 충성을 했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검 빼들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 군단을 보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나 지켜줄 수 있어. 나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뒤에 이어진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12영을 불러내려서 저들 멸하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만 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가셨고 순종으로 가셨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였던 그 사망의 권세들, 그걸 이기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이르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은 부활은 없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먼저 부활의 신앙에 이르려면 십자가의 죽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죽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뭐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잠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예수께로 나오라는 건데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그 쉼을 무엇라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랍니다.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니 뭐가 필요하다?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한 닮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평안합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늘 머리에 있는 자, 으뜸이 되는 자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개인적으로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온유와 겸손을 이루면 그것이 개인의 평안과 더불어 모두의 평안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쭐대다가 교만에 빠지고 또한 위선까지 빠지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잃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루셔서 평안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온 성도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평화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섬기면서 견고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안에는 혼란을 빚고 그리고 화합을 무너뜨리는 일을 주관하여 가는 그러한 무리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안에는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화합해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자기 자랑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채찍 자국이 남고 그런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무슨 못 자국이 남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이 예수가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까? 그 이름의 증거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또 온 성도에게 이 예수님을 담는 마음과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러한 흔적을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부활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며 여러분들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놀라는 교회라는 제목을 삼은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야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 놀래야 됩니다. 놀란다는 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교회의 본질,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존귀하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더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 가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면서 8절에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그래 뭐다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뭐에?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가치. 이게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의 가치는 어디 있다?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로 여겼던 자랑거리들을 뭐했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처럼 그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나를 끼워도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떠나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며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오만한 자에 어찌 앉을 수 있습니까? 그 높은 보좌의 자리는 예수께 맡겨야죠.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질 때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니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동일한데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나처럼 돈이나 찾으려고 하고 세상 부귀영 하나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부러워요? 그것이 뭐가 놀랄 일입니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 저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놀라는 겁니다. 그게 존귀함의 영임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조건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다.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신분이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의 신분이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 뒤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율법적으로 볼 때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해? 해로 여겼대. 해로.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는데 이 율법의 정신에 맞춰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보면 이 소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삶으로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청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여러분 원합니다. 학벌, 가문, 세상적인 경험과 경력들, 지위, 직분, 여러분 이념, 이데올로기 등등 여러분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정치를 우리가 혼탁하다들 나라가 분열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치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분열 항상 그래 왔어요.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삼국으로 나눠졌던 시대, 여러분 뭐 당파 싸움하던 시대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파, 뭐 사두개이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파벌 싸움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 이건 여러분 뭐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두렵고 어려운 힘들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중심이 어디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이기에 하나이기에 교회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예수가 중심이 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념이 들어왔습니다. 이데올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학연, 지연 무슨 이런 것 떠들어가며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내면적으로 있을까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중심은 예수가 중심 되어야 합니다. 영남이면 호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학연, 지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여러분 가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안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걸 보고 놀라는 것이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이런 성숙된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사랑 안에가 사랑이 뭐요? 예수요.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가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아닌 교회가 성도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 온전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율법의 자랑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세상의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기에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율법의 명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걸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에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 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핵심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많이들 묵상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에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배설물을 여기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했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의 신앙을 바울은 견고하게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이 교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걸 공력에 비유하면서 그 불로 심판하실 때 남는 공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서강교회는 불의 공력 앞에 살아남는 교회, 불의 공력 앞에 살아남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들 하실 터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을 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기도 하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놀라는 교회가 되려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믿어야 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했다면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천당 지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물어보십시오. 당신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 통치로부터 자유를 이끌어내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따랐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목적을, 의미를 알았어요. 대속제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은 자기의 사는 목적이나 자기가 죽는 목적조차도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앞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의 고백하는, 그리고 이 권면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는 여러분의 전부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것,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뒤에 4장에서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전부 내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헌신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했어. 전부 다 내가 했어. 교회 건축 내가 했고 헌신 내가 했고 전부 내가 했어.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거 맞아요. 여러분이 한 거. 그런데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셨고 이 모든 거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 부활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하여 사람이 죽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유일하신 예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평안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가 세상이 놀라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반드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